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손 하면은 어떤 손이 가장 먼저 기억이 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으면서 엄마의 손이 기억이 난다는 거. 어렸을 때 배 아프면 배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가볍게 쓰다듬으면서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우리의 배를 쓰다듬었던 그 손이, 그 손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손으로 기억을 합니다. 배만 만진 게 아니라 엄마 손을 약손하면서 배를 만지시던 그 손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 손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마법의 손 같은 그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은 조금만 움직이면 정말 맛난 음식이 항상 가득히 차려지는 그런 놀라운 손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 손을 쓰다보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손이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그 엄마가 나이를 먹으니까 그 손에는 주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손을 만지니까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손과 같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름으로 가득 찬 그 손은 떨림을 느낄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엄마의 손에서부터 오는 힘을 우리는 느낍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고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을 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요직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의 3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궁금해하며 늘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니까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보는즉 자기의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만났는데 느헤미야가 많고 많은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이 지금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형편이 3절 보십시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밟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수화되었다 하는지라. 너무도 어렵고 힘들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은 불에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벽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한없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그들은 큰 환난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떠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있는지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당면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로부터 경외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자들에게는 심판주가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만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6절부터 11절까지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어떠한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믿었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라 왕 20년 니산월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의 소식을 들은 게 기슬로월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2장 1절에는 니산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스로를 11월에서 요새 12월을 얘기하는 거고,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페르시아 원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에 색이 가득한 거예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고 이야기하는, 왕이 묻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그렇게 왕이 얘기하니까 느헤미야가 2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때는 왕 앞에 왕의 신하들의 모습이, 그 얼굴이 왕을 평안을 줄 수 없으며 그 얼굴에 평안함이 없으며 죽일 수도 있었어요. 신하가 왕 앞에 있으면서 그 얼굴을 평안한 얼굴로 왕을 대하지 못하며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시대였어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문헌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미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울려 준비하고 주야로 기도하며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형편 가운데 두려워하였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왕이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모든 내용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도하였던 그 모든 구체적인 계획을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해놓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해놓고 그냥 놀았을 때 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했니?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 거 하면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대답을 못하고 어물어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 얘기할 때 왕이 나에게 물었을 때 어떻게 내가 이야기하여야 할 것을 미리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에게 이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기도하였다고 했잖아요. 1절에 보면. 그러니까 늘 기도에 훈련이 된 사람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기도가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사람을 만날 때요. 제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가겠죠? 근데 그 자리에 가서 또 기도를 할 때와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 사람과 바로 만나서 얘기할 때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1분이 됐던, 아니 10초가 됐던, 30초가 됐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대학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얼마나 짧아요. 그 기도만 해도 기도를 하고 만나는 사람과 하지 않고 대화할 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묵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묻는데 빨리 대답하기도 바쁜데 먼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지하로 묵상하고, 그죠? 울며 기도하고 금식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기도 가운데 훈련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그가 얘기하는 거요. 5절 보시겠습니다.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증건하게 하옵소서. 나를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마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뭐라고요? 나의 열조의 묘실이 다 항복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조의 묘를 지키는 문이 방화가 돼서 불에 다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얼굴에 수색의 빛이 띄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3절에서 유다를 얘기하지 않고 먼저 자기의 묘실, 나의 열조의 묘실이라고 얘기했는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고 있을 때 중간에 더 이상 이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한 왕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먼저 유다 땅을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가장 섬기는 거, 이들은 조상의 묘실을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마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까. 내 조상의 묘실이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유다 땅에 대해서 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땅의 성문이 파괴되고, 그렇죠?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증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게 파괴된 그 성읍을 증건하게 하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십시오. 조서를 내려주셔서 페르시아에서 유다 땅까지 가는 그 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과하게, 나를 잡지 않게 그렇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소서. 집을 짓고 성문을 만들 수 있는 제목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의 계획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왕이 물었을 때 나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되겠다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4개월 동안 느헤미야로 기도하게 하시고 왕 앞에 나가게 하시고 왕에게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유다 땅을 다녀오겠습니다. 성벽이 망가지고 우리 열조의 묘실이 망가졌으니 가서 증언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으며 자기의 가는 길에 막지 못하게 조서를 내려주시며 좋은 나무, 자기의 집을 지을 것, 성문을 만들 것, 그 제목을 달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얘기해요.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벽을 증거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을 느끼시길 원하신다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이야기하고 기도를 끝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어려움이 없었냐? 아니요.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산발락도 어렵게 했고요. 도미와 겟셈이 죽이려고까지 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며 재건하며 자기의 힘을 쓸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힘을 쓸 수 없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너희가 성벽을 세워 그 성벽 앞에 여호가 지나가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비웃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 함께 꿋꿋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쳐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은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성벽을 열심히 쌓고 한쪽에서는 병기를 잡고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느헤미야를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놔서 그들이 성벽 재건을 감당할 수 없도록 이들이 편지도 보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이 돼서 주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리라는 믿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 그렇죠? 능력의 손, 하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믿었을 때 이스라엘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에 보겠습니다. 6장 15절 보세요. 6장 15절 우리 함께 중독합니다. 시작.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로월 25일에 끝나면 아멘. 그렇죠? 52일 만에 몇십 년을 거쳐도 완공하지 못했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군대들이 올라가서 13장인가 12장에 보면 막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나팔을 불고 그래도 성벽이 무너지지 않아요. 너희들이 성벽을 세워 여호가 올라가면 무너질 것이야. 그렇게 조롱했던 그들 앞에 성벽 봉헌식을 드리면서 많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성벽을 돌잖아요. 성벽에 올라가서 그럼에도 그 성벽은 끄떡없이 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했지만 어려움이 당할 때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차려서 일을 시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평안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 일을 시행함에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만 어려움이 있었다 해도 이해가 되지만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 문제로 인해서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땅을 팔고 자식들을 종으로 보내고 이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잘 해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를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렵고 외부적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하시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계획 세우고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벽을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몇십 년을 세우지 못했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장 16절 읽고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루심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